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시간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가 선택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비밀을 24시 누리게 하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왕린 선교사님과 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남은 자요 선택자입니다. 우리 조선시대에 보면은 왕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실 우리 조선시대가 한 500년 정도, 어떤 왕조가 500년 동안 지속된 것은 극히 드뭅니다. 굉장히 오랜 동안 집권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왕들이 가장 관심사는 뭐냐? 내 다음 왕이 누가 될 거냐? 그게 제일 관심사가 많은 거죠. 즉 후대에다가 관심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후궁을 많이 두고 왕이 보고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왕자를 생산하도록 하는 게 목표를 두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전통 양반 가문이 아닌데도 왕궁에 무수리로 들어가 가지고는 임금에게 간택이 되면 이때 후궁으로 책봉돼 가지고는 왕비 노릇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순전히 왕한테 달린 거죠. 왕비로 감독되면은 완전 가문의 영광이래요. 가족들 다 등용되고 이렇게 하죠.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제 좋은 일도 많지만은 그렇게 만약에 그 왕비가 잘못되기나 왕에게 믿게 보이기라도 한다면 전 가문은 멸망하는, 또 잘못해가지고 왕을 갈아치우려 한다든지 그러면은 멸문지와요 3대까지 다 죽이고 이랬습니다. 택함을 받는다, 선택함을 받는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윗이 왕으로 택함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새의 가문에 가서 그 아들 중 하나를 택해 가지고는 기름을 부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선택한 거죠.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자칫 내가 믿어 가지고는 교회에 나왔다고 생각할 때가 흔히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 말씀은 아무리 들어도 우리에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시면 그것도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택하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16절에 보시면 왜 택했느냐?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냥 선택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 삼으면 다 주고 싶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언제 열매를 맺습니까? 5절 말씀에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리스도께 딱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8절에 보시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제자가 되는 방법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이죠. 열매를 많이 맺으면 제자가 된다잖아요. 이 말은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그 포도나무의 가지이기 때문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열매 맺는 것 때문에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그의 제자가 된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흐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흐름을 잘 보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나의 것으로 붙잡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을 언약 잡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변치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자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있을 때 그때부터 전무후무한 응답이 시작됩니다. 이 전무후무한 응답이라는 말은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응답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도록 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러고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축복, 그게 바로 보좌의 축복인데 영적인 비밀을 아는 자에게만 오는 축복이 바로 이 축복입니다. 육신의 눈을 가지고 육신의 것만 보는 사람은 절대 맛볼 수 없는 영적인 축복, 그것이 바로 보좌의 축복입니다.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가 예배하는 이 현장에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면서 힘을 얻고 택함 받은 자로서 힘을 얻고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빛을 비추는 전무후무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셨잖아요. 선택받은 우리에게는 보혜사 성령이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보혜사란 말은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시는 자라, 이런 뜻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겠습니다. 진리의 영인 성령께서 지금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보혜사 성령께서는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인 구약시대 때는 오셨다가 범죄하면 떠나가고 이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성천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약속으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 성령께서 마가다락방에 임재하셨습니다. 마가다락방에 임재하신 그 성령이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래서 이 진리의 성령 되신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6의 24절의 말씀에 보시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것이야말로 기도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습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힘들고 답답한 일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을 응답으로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하나님만이 우리의 배경입니다.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흑암 세력이 꺾이는 신분으로 우리를 바꿔놨습니다. 이제는 주의 이름을 계속 부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신분 권세를 누리며 참 행복과 참 기쁨 속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를 때는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부르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는 기도를 걸음마다 누릴 때에 영적 치유가 먼저 일어납니다. 24시 기도하면 되는데 이게 잘 안 되죠. 24시 어떻게 기도합니까? 눈에 보이는 게 세상인데. 그러나 24시 이 행복한 기도만 되면 되는데 안 되더라도 자꾸만 도전해야 합니다. 안 돼도 도전하고 안 돼도 도전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축복 속에 딱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우리를 힘들게 어렵게 하시려고 부른 게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응답하신다고 약속했잖아요.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조급해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남은 자로 나를 부르셨다. 조용히 눈을 감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 틀림없이 현장에 살고 있기 때문에 현장은 서로 속이고 속는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어떤 현장에서든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나 혼자 다 지고 혼자 끙끙거리고 있으면 힘들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그 짐을 내버리라 했는데 안 버리고 막 계속 지고 있는 거예요. 고집도 세게.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지. 조용히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보고 지금 이 시간 저에게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꼭 해보십시오. 꼭 해보시고 마음의 여유와 평안을 찾으시고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시면 지금은 마지막 때라 말세지말이라 고통하는 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더 많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좀 원통하다 싶으면 그것을 풀지 못하고 모함하고 찾아가서 해를 입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또 절제도 못하고 사납고 또 선한 것을 좋아하지도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은 없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중심으로 살면서 자기 기준으로 보고 생각하고 자기 기준으로 상대방을 오해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물론 돈만 있으면 인간 문제 70%는 해결한다고 가르치기가 얘기했지만은 전부 자기 이익에다가 기준을 두고 있대. 내게 조금만 손해가 되면 몸을 사리죠. 사람들이 보통 말은 그렇게 안 해도 이익 손해 앞에 사람들은 굉장히 민감하게 그러면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더 잘 살려고 더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누가 조금 잘한다고 싶으면은 배가 아파가지고는 시기하고 참지 못하고 자기 아이가 점수 100점 받았다 하면은 잘했다고 기뻐해야 될 텐데 네 친구 몇 점 받았는데 자기 아이 100점 맞으면 좋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친구는 몇 점 받는데 얘가 비교하고 그럽니다. 이게 아이들한테 은연중에 다 들어가고 각인됩니다. 그러면서 서로 눈에 보이지 않게 경쟁하고 짓밟고 이래서는 못된 습관을 지금 길러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복음 확실하지 않고 희미하면 구원받아 놓고도 여기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가 경계하고 기도해야 될 부분입니다. 서연의 성도 여러분, 자녀들 대상으로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이건 저 강남의 부자 동네 사람들이 얘기겠지만은 전부 친구를 경쟁의 대상으로 삼아 가지고는 아주 좋지 않은 것으로 각인시키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왜 태어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이유가 뭔지, 왜 존재해야 되는지, 삶의 목적과
방향을 전부 상실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능이 따로 있습니까? 영적 무능의 현장, 무기력의 현장에 우리는 빛을 비추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의 여러 가지 상처 때문에 오는 어려움도 있죠. 이 상처는 치유되지 않으면, 상처가 있으면 치유가 안 나는데 자꾸 건드리면 아프잖아요. 빨리 생각만 바꾸면 됩니다. 사실은 상처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통해서 빛을 비추는 도구로 쓰시려고 그러시는구나. 내게 어려움 준 거는 어려운 사람들 잘 이해하고 도와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나를 정인으로 세우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 자녀로서의 나를 사랑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나의 상처, 어려움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어디에 걸려 있는지 성령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이런 문제로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늘 충만하도록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가 도움을 받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면 그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내어놓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선택된 자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확한 언약 붙잡지 않고 확신 없이 현장에서 살아가다 보면 안 속으려고 작정을 해도 순간순간 속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속이는 존재인 사탄이 우리 앞에 완전 무릎을 꿇도록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성령 하나님을 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사는 그런 마음, 내 안에 계시는 이 성령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끝내신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사실, 그분이 임마누엘로 어떤 현장에서도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은혜로 누리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만남이 다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만남이 우연이라고 하는데 우연은 없습니다. 필연적입니다. 필연적인 것. 만남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난 것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 만남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만남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만남을 주셨을까요? 또 때로는 전혀 뜻밖의 만남도 있습니다. 이 뜻밖의 만남 속에 하나님이 하실 일은 뭐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해 봐야 돼요. 이 눈을 뜨고 모든 만남을 보면 신기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에 보시면 에티오피아 재무장관 네시가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왔다가 수레를 타고 돌아가고 있는 중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 수레에서 이 네시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그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그곳은 광야라. 그렇게. 이제 빌립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바로 일어나서 가서 보니 이 네시가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데 빌립이 다녀가서 가만히 보니까 그 읽는 거 압니까? 뜻이 압니까? 그러니까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시가 내게 가르쳐 주는 이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이 수레를 타고 네시 옆에 앉아가지고는 여기 나오는 선지자가 누구냐? 그때 설명하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한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우리가 지은 죄를 해결받지 못해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우리 죄를 용서함 받았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싹 다 해결해 버렸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셨어요. 하나님 떠나게 만든 장본인인 그 사탄의 세력을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너무나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잡아 죽인 그 예수가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드자. 그랬더니 내시가 길에 가다가 물이 있으니까 거기서 세례받고 싶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세례를 받고 빌립이 세례를 베풀었는데,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신지라. 하나님의 영이 빌립을 데려가 버려요. 그때부터 이제 빌립은 내시를 한번 못 봤죠. 내시는 기쁨의 길을 감으로 다시 그를 보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시는 도무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디다 목적을 두고 살아야 하는지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만남은 성령께서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만남을 두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는 만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것이 바로 그 만남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말씀해 보시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 나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탈리아 부대의 장교였습니다. 가문과 가정에 자녀들을 놓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정시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고넬료에게 들린 거예요. 고넬료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기도를 탁 들으신 거예요. 그가 충성된 종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빨리 요빠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시몬이라 하는 베드로를 청해 불러라. 베드로가 어디에 있는지까지 상세히 알려주시면서 베드로를 청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다가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셔서도 고기 잡는 현장으로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는 주님을 만나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감람산에서 바로 마가다락방으로 인도를 받아가지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전도자 베드로로 싹 바뀌어버렸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절대 가지 않았지만 베드로는 성령이 시키는 대로 그에게로 갔습니다. 가니까 온 친척 집안 사람들을 모아놓고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하며 맞아들였습니다. 그 현장에서 만인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두루 다니시면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고,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자기가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너무나 힘들게 나무에 달아서 죽였지만 하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리셔서 많은 사람 앞에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우리가 그를 모시고 음식도 같이 먹었다고 했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들에게 가서 전도하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고넬료 가족들과 친지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전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해 보시면 베드로가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누가 제일 놀랐느냐? 베드로와 함께 온 신자들이 놀랐습니다. 와, 이방인한테도 성령이 임하는구나 본 거예요. 늘 자기들만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았다가 로마 사람인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구나, 그것 때문에 깜짝 놀란 거예요.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한테 절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장에 예비되어 있는데도 우리도 잘 전하지 않고 있잖아요, 유대인처럼. 그래서 베드로가 그 현장에서 다 세례를 베풀었다고 했습니다. 만남을 두고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이렇게 전도와 선교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선택된 자의 응답은 준비된 자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했다고 안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죄 가운데, 세상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때 이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아끼지 않으셨다.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 이렇게 했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나님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계획을 세워놓은 것 다 내려놓고, 내가 경험한 것은 다 발판으로 삼고, 내가 유익한 것대로 선택하는 것 다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무장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은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거예요. 천국이 임한다는 말이죠.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조금만 기다리면 됩니다. 일이 잘 안 풀리면 어떻게 합니까? 조금 기다리면 돼요. 일이 안 풀리면. 그러면서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부르셨습니다. 왜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준비된 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배경이 되십니다. 지명해서 불렀고 창세전에 이미 택했고 보혜사 성령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낙심하며 속에서 불안해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택자의 기도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이때 오는 위기와 어려움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응답을 받을 기회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연의 성도 여러분, 자꾸만 과거의 안 좋은 생각에 묶이지 마십시오. 사탄만 좋아합니다. 그리고 절대 내 주위의 환경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조건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조건 보고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그 믿음, 눈에 안 보이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믿음 따라 역사합니다.
믿음 따라.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일을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선택된 자의 축복을 딱 기억하면서 택함 받은 자의 은혜를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우리 서연의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생기면 빨리 강단 말씀 뭐라겠지? 사실은 듣고 나도 이게 지금 포럼 안 하고 이러면 교회 문 나가면서 다 잊어먹거든요. 무슨 일이 생기면 강단 말씀 뭐라 그랬지? 한번 리바이벌 하죠. 또 휴대폰 카톡에 강단 말씀이 다 나오잖아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목소리가 그렇게 안 좋지는 않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다 목소리 좋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길이 있고 답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왜 이러지? 꼭 니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지? 이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지 뭐. 이게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태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고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왜 내게만 이런 어려움을 주나? 다 속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만 옆에서 맞다 자꾸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이 속에다가 답을 담아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면 강단 말씀을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만약 매일 이 말씀을 듣고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임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형통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꼭 그 축복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된 자입니다. 성령께서 지금 함께 계십니다. 자, 성령의 인도를 받읍시다. 그렇게 늘 인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보혜사 성령께서 언제나 함께 하심을 누리게 하시고 만남을 두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너는 내 것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